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 이 40장부터 42장까지는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비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됐다는 것인데 포로가 된 것이 주전 598년이에요.
그러니까 598년에서 25년이 지났으니까 이 이상이 임한 것은 598 빼기 25 얼마가 되죠? 573년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존대 나와야 이 계산이 빨리빨리 됩니다. 573년 주전 573년에 이상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 주전 587년이기 때문에 587년에 함락돼서 14년이 흐르니까 587 빼기 14 해도 573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전 573년에 이 비전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여서 비전도 주시고 이상도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면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이것이 임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이 본 이상은 9개의 챕터를 차지할 정도로 내용상으로 깁니다. 길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 회복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어렵고 난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본문을 읽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언제나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가르쳐 줄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성서 해석학자들도 잘 모르고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새 성전의 비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육신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의 영혼을 끄집어낸 거예요. 영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특별한 체험이죠. 바울이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내용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도 영혼은 끌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디다 놓았냐 하면은 극히 높은 산에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사실은 그렇게 극히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해발 7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계산보다 조금 높거나 청계산 수준이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그 산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이 종자가 마루종자예요. 마루종자.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가르침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종교의 핵심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극히 높은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극히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읍 형상의 건물이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환상인 것입니다.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청량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3줄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줄자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장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대가 참 작은 장대가 아닙니다. 큰 장대예요. 6척이나 되는 큰 장대입니다. 한 척의 길이가 본래는 45cm 정도 되지만 성전을 청량하는 척은 달라요. 그거보다 길어요. 한 손바닥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청량하는 척 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5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놋 같은 빛난 사람이 잡고 있는 장대는 6척이라 했으니까는
55cm 곱하기 6. 얼른 나와야 되죠?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곱하기까지 하려면 또 좀 어렵죠. 3.3m나 된단 말이에요. 3.3m. 그 3.3m 되는 장대하고 왼손에는 3줄자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을 하는 겁니다.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냐? 모르죠.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게 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자를 가지고 다 청량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야, 에스겔아,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3개의 챕터에 걸쳐서 에스겔이 받은 이 새 성전의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걸 알아야 얘기를 할 테니까요. 구체적인 이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먼저요, 여기 보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 정사각형 사면은 뭐냐면 담입니다. 담이에요. 담인데 이 한 담이 500척입니다. 500척. 55cm로 500척이니까 요게 한쪽 단면이 한 면이 275m가 되는 거예요. 500 곱하기 55cm 하면 275m가 돼요. 그런데 275m 정사각형으로 275m의 땅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우리 양수리 수양관 운동장이 긴 쪽으로 120m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서 그거 운동장 한 번 길게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절반은 간다. 그런 것이 한 면, 두 면, 세 면, 네, 4면으로 정사각형으로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담이 이렇게 4면으로 있는데 이 담이요, 높이도 장대 하나, 그러니까 3.3m예요. 높이도 3.3m고 두께도 3.3m예요. 어마어마한 담이죠. 높이가 3.3m, 두께도 3.3m. 어마어마한 담인데, 이 담이요, 여기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은 그러니까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이 돼요. 동문과 남문과 북문, 이렇게 세 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도 그냥 대문처럼 열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문도 있고 안문도 있고 해가지고 바깥문과 안문 사이를 문간이라고 하는데, 이 문간의 길이가 50척이에요. 50척이니까 문간의 길이가 50척이면은 얼마나 됩니까? 50척이면은 50 곱하기 55cm 그러면 얼마나 되냐? 100척이면은 얼른 안 나오네. 55m 되는데 50척이니까 요게 27.5m나 된다 이거예요. 27.5m나 되고, 요 문간에는 방이 양쪽으로 3개씩 있어요. 3개씩 있는데 문지기가 사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러니까 양쪽 3개니까 도합하면 몇 개가 돼요? 6개. 3개씩 양쪽이니까 6개. 또 그것도 한참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6개. 6개가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게, 동문이라는 게 쑥 지나가는데 27.5m를 지나가야 되고, 문간방이 이렇게 3개씩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의 구조나 남문의 구조나 북문의 구조가 동일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담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걸 쌓은 거냐? 42장을 보시죠. 42장 15절부터 20절. 그냥 20절만 읽어봐요. 20절. 42장 20절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담은 왜 만들었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며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존재들은 속된 존재들이고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존재와 속된 존재를 구별하는 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성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문에는요, 동문과 남문과 북문인데 이 문을 들어가는 데는 계단이 7개씩 있어요. 7개. 7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통과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뜰이 있습니다. 뜰이 뭐냐면은 이 문을 연하여서 있는 요 뜰이 뭐냐?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요 바깥뜰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넓이도 굉장한 것이에요. 바깥뜰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안뜰. 무슨 뜰이요? 안뜰입니다. 안뜰에 백성들이 쭉 있고, 그리고 안뜰에서 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성전뜰입니다. 그러니까 뜰이 세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무슨 뜰? 바깥뜰. 요것은 안뜰. 그리고 요것은 성전뜰. 이렇게 되는데, 안뜰에서 성전뜰로 들어갈래도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가 동문이고, 여기가 남문이고, 여기가 북문이고, 구조는 바깥문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27.5m 하나 되는 문간을 지나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간에도 방들이 쭉 있어요. 방들이 쭉 있는데 이 방들은 누가 사냐? 제사장들이 사는 겁니다. 바깥문에는 누가 살아요? 문지기가 살죠. 근데 안뜰문에는 누가 사냐? 제사장이 살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뜰에서 문으로 들어가지고 성전뜰로 들어가는 것인데, 요 안뜰에 있는 요 문들은요, 계단이 8개입니다. 바깥에 있는 바깥문은 계단이 몇 개라 그랬어요? 7개인데, 요 안뜰은 계단이 8개예요. 그러니까 안뜰로 들어가기는 조금 더 힘들어요. 8계단, 한 계단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8계단을 올라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여기 딱 있어요.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요 성전은 여기가 세로가 100척이에요. 100척, 55m. 그리고 가로가 20척, 11m예요. 55m, 11m의 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3분의 2 부분은 성소라고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성전 좌우로 해가지고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들은 제사장이 사는 데예요. 그리고 방들 뒤에도 이렇게 방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 부엌이에요. 부엌. 밥 먹는 데입니다. 제사장들도 밥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밥 먹고 살고. 그럼 백성들은 어디서 요리를 해서 먹냐? 요 성의 4귀퉁이마다 다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요게 식당이에요. 요게 4군데 해가지고 백성들은 거기서 밥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본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벽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도 보면 벽에 그림이 있고, 이 성전 안에도 그림이 있고 한데,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 안에 있는 그림은 다 종려나무 그림입니다. 종려나무 그림인데, 종려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과 풍요, 영광과 승리, 하여간 온갖 좋은 것은 다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림을 다 여기저기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의 새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복잡한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읽으면 제가 예언컨대 41장쯤 가면 다 코 고는 소리 날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것을 단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험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뜰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요것은 무슨 뜰이에요? 바깥뜰. 요것은 굉장하십니다. 굉장해요. 문은 몇 개가 있어요? 3개. 요것은 무슨 문? 동문. 요것은 남문. 요것은 북문. 요 건물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 성전의 3분의 2는 뭐라고 해요? 성소. 3분의 1은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비전이고 사실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과 다른 성전은 뭐가 다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원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 지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너는 재료를 준비했다가 네 아들이 지을 거다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인도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조그맣게 지은 거죠. 그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수룹바벨 성전이 작으니까는 자꾸 개축을 하고 중축을 해가지고 중축하고 해가지고는 헤롯 성전이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성전들하고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비전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뭐가 다르냐? 이 다른 성전들에는요, 뜰이 3가지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뜰의 이름이 다 달라요. 다른 성전들은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뜰은 유대인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더 안에 있는 것은 유대인 제사장의 뜰 혹은 남자의 뜰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깥뜰, 안뜰, 성전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여자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유대인도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구별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성전에는요,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어서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이 본 성전 안에는 떡상도 없고 금촛대도 없고 분향단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3번째,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 없어요. 왜 휘장이 없냐? 다른 성전에는 다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있어가지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차례라는 것은 꼭 한 번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1년에 하루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휘장이 있는데 에스겔에 본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함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존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어요. 법궤도 없고 거기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도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원래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받은 2 돌비, 10계명의 2 돌비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만 무슨 제사장이냐, 너만 우리 지도자냐 반역을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딱 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도 없어져 버리고 지팡이도 썩어버리고 두 돌비만 있었고, 근데 지금은 두 돌비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어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다 속량을 해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만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또 물두멍도 없어요. 물두멍. 제사진에는 제단만 하나 있지 물두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었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그러므로 보면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마친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성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학자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새 성전에 대한 이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터럴리 여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성전의 크기는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구도시 크기보다 더 커요.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터럴리 볼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이지 이것이 이상이지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성전을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면 환상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새로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발목을 적시다가 가슴을 적시다가 나중에는 온천하가 다 헤엄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이것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생명수가 되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에스겔 47장에 오게 되면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은 과거에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레위인들이 옷 입고 짐승 제사를 잡는다,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 합니까? 시대착오적인 참 망령된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므로 이 비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비전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고 해서 몇 페이지씩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써놨어요. 그런데 개신교도들 중에도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보아가지고 앞으로 예루살렘 땅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지어진 곳에 그것이 헐어지고 거기 에스겔이 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신교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일부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성전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슬람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을 세우려면 재료를 미리 사둬야 된다고 지금 아주 재료를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겔이 본 이상 중에 본 성전을 이런 식으로 미래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결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대한 개신교의 바른 이해는 뭐냐?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의 바른 이해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이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순, 더 브랜치, 가지, 다윗에게서 나온 가지인 더 브랜치, 누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전을 건축했습니까? 어디다가 몇 평짜리 성전을 건축했냐고요. 이 예언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이고요,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임을 증거함과 아울러 교회도 참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참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에스겔이 본 참 성전, 에스겔이 본 참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오는 곳,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로 21절에서 이방인 성도들도 역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요 돌이에요, 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한 돌입니다. 돌이 쌓이고 쌓여서 성전, 거룩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은 뭔가 하면 교회는 성전이로다, 그리고 성도들은 제사장이로다, 그리고 참된 제사는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일관된 사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거기 보면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종려나무로 상징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로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틀림없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천하를 적신다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성전이 우리에게 갖는 실천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올 때 소가 한 마리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에스겔 설교하니까, 아유 목사님, 에스겔은 그만두고 내 소 어떻게 살아나나 그 얘기나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나하고 실천적으로 관계되는 거 아니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새 성전은요 의미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 안에는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새 성전 밖에는 속된 것들만 있다고 했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하는 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새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 밖에 있으면 속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새 성전 안에 들어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냐?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밖에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승리도 없고 속된 채로 그냥 살면 영원히 지옥 가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데 새 성전은 그냥은 못 들어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지. 문, 동문이든 북문이든 남문이든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문 하니까 문영숙이 생각나네. 문. 우리 마누라 이름 문영숙. 근데 내가 문이라.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은요 문을 들어가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꼭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승리와 영생 부활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요 바깥들에만 있어. 바깥들에만 있어. 바깥들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안뜰로 가야 돼. 안뜰에만 있어도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단을 8계단을 더 넘어가지고 성전뜰까지 들어가야 되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요, 아이고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땡 종쳤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신앙은 어떻게 되냐? 진보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성전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가 그저 아이고 오늘은 뭔지 복잡하다, 동으로 노졌고 서로 노졌고 노세 젊어 늙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노졌다가 다른 때는 불면증인데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오도다, 내가 교회 오는 이유는 거기 있도다 이러고서 가는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성전뜰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깥뜰에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바깥뜰에만 있지 말고 안뜰로 가시길 바랍니다. 안뜰에만 있지 말고 성전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번 성령 체험도 못 해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바깥들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러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이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만 경험해도 변화해요.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그런 거 시장에서 파는 거지 한 근에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바깥들 성도라 이거예요. 우리는 바깥들에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뜰로, 성전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하는 거예요. 저는 28살 때 예수 믿어 대전에서 군대 생활할 때 내가 하숙하던 그 집은 얼마나 더러운 집인지, 비가 새가지고 벽이 다 헐어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아직 난 왜 그런 데서 샀는지 알았어요. 그냥 뭐 아무 데나 사는 거예요. 그냥 허건날 술 먹고 아무 데나 살고 이랬는데, 거기서 그 하숙집 곰팡이 난 집에서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팍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진동이 오고 불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만 천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그냥 확 변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막 기쁨이 샘솟게 되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까짓 벽지에 곰팡이가 있거나 말거나 마음에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제발 바깥들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안뜰, 성전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좀 뜰로 끌고 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끌고 가서 되질 않아요. 8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계단은 자기 발로 올라가야지. 성경 공부와 기도와 목사도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냥 신학도 대충 그냥 그까이까 대충 무슨 통신 그냥 그까이까 대충 해가지고 목사 되려는데, 그건 뭐 사기꾼이 되려는 거지 그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게 공부해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신앙 성장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요, 70년 뒤에 돌아간다 하지만 70년 뒤에 돌아가는 게 사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70년 되기 전에 다 죽어버릴 사람들인데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요, 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도 이 성전 안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도 열심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에스겔이 본 성전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전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는 인간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어. 예수 안 먹으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왜?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사는 의미도 모르고 하면서 뭐 술도 안 먹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술 취해갖고 왜 모르냐 그러면 그냥 취해서 모른다고 이렇게나 해야지. 술도 안 먹고 성실하고 예수도 안 믿고 하는 인간들은요, 그건 구제받기 어려운 인간인 것입니다. 차라리 술 취하고 바람 피고 개판 치고 나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나 믿어서 바로 산데 몰라. 믿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워. 뭐냐 이게. 그는 지옥을 깨끗한 몸으로 가겠다고요? 뭐예요? 깨끗한 몸으로 가나 바람 피고 가나 마찬가지지. 술 먹고 가나 멀쩡한 정신으로 가나 마찬가지. 술 먹고 가면 뜨거워도 뜨거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아이고 뜨뜻하다, 내가 사우나에 왔나 하고 그냥 거기 있다가 타 죽는 거지. 여러분요, 이 죄악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요, 교회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 아멘. 교회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 다른 건 다 거짓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유일한 인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이사를 가, 교회에서 먼 데로 가. 왜 그렇게 합니까? 먼 데 살다가도 가까운 데로 오시지. 왜 먼 데로 가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와, 애들도 교회 못 나와, 그렇게 만드냐고요. 가까운 데 오시. 교회 중심이 돼야지. 또 사업을 해도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사업을 해. 주일날까지 벌어갖고 뭐에 쓰시려고요? 주일날까지 벌어. 6일 벌면 되지. 얼마나 잡수시려고? 몇 끼 잡수시려고요? 밥에다가 금가루 뿌려 잡수시려고요? 예, 그거 자꾸 뿌리면 맹장염 걸려요. 라면만 끓여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라면. 저는 라면에다가 계란 푸른 거, 그게 정말 그렇게 맛있어요. 라면은 제가 제쳐보고 끓여달라 안 해요. 내가 직접 끓여요. 왜? 어려서부터 끓여 먹어가지고. 라면 끓인 데는 도사예요. 미역국은 못 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죠.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 밖에 누가 공짜로 가르친다 이런 데 다 흘러다니는 사람들, 내 정상적인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전부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걸려가지고 집안망, 가정망, 신앙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목사들 뭐 시켜달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시고. 나는 보면은 신앙생활도 선교단체 가서 하고, 교회는 그냥 폼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인간을 못 봤어요. 그런 인간이. 왜 교회 중심으로 딱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는 질서가 있고 이런 것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규격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 삐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한 법칙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두고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로 심은 건 반드시 죄값으로 거두고, 기도로 심은 건 은혜로 거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모르실 거야.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들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전들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바깥들에 머무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안뜰로 나아가고 성전뜰로 나아가고 7계단도 올라가고 8계단도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 강에 넘쳐나서 세계를 흘러 적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새 성전 안에 거하여 점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